2016년 8월 1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휴거 신부들은 레위기 11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정한 동물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휴거될 자들은 조그만한 부정한 죄가 있으면 휴거되지 못한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새겨듣고 자신점검하여라.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을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있다. 발을 행하여 가는 것을 의미한다. 발이 갈라지면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동물은 관계없지만 사람은 발이 갈라지면 다닐 수가 없다. 발굽이 갈라진 것은 내 발을 금하여 마음대로 가지 말라는 뜻이다. 성도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곳에 가면 안 된다. 발굽이 갈라진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다니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책임지는 입을 금하여 지키라는 말씀이다. 성도끼리 서로 물고 먹으며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 번 더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하는 말이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책임질해서 생각해보고 하려던 말을 다시 삼키라고 주신 말씀이다. 다시 본다면 말씀으로 자신의 입을 제어하라는 말씀이다. 강이나 바다의 생물 중에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 연체 동물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여서 활동을 한다. 갑각류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연체 동물은 비늘이 없어서 살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다. 비늘은 자신의 몸을 바깥 물이라는 환경에서 분리시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에 마음 두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다.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신 것이다. 주님은 자신에게 의의 전신갑주와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지느러미는 몸 밖에 있다. 갑각류나 연체 동물은 몸이 스스로 움직인다. 그것은 깊은 말씀이다. 자신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라고 주님은 명령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주의 일을 한다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신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주님이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무시하며 목회한다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 것들을 끌어들여 놓고 짜여진 프로그램 안에서 예비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양들의 먹는 양식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파리하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휴거자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한다. 지느러미는 몸 밖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날아다니는 새에 대한 교훈이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새는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가 있다. 날개는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 새는 목회자,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다. 독수리는 죽은 고기를 먹고 있다. 생명이 없는 죽은 말씀은 권위가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목사와 지도자는 주님께서 가증하고 거짓되니 그곳에서 피하여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다. 매는 가만히 노리고 있다가 갑자기 낚아채어 먹는다. 매우 공격적인 동물이다. 휴거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공격하는 목사가 있다. 이러한 목사를 피하여 나와야 한다. 까마귀는 검은색을 가진 새다. 그리고는 죽은 고기를 먹는다. 그 마음에 세상적인 욕심과 생각으로 가득하고 검은 물질 돈을 밝히고 명예와 야망을 밝히는 목사를 피하여 나와야 한다. 타조는 알을 낳지만 낳아놓고 잊어버리고 제갈 길로 가버린다. 성도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신만 아는 목사를 피하여 나오라고 하신다. 갈매기는 다른 동물이 먹다가 남긴 생선을 훔쳐 먹는다.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지 않고 빈둥빈둥 놀며 편안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의 설교 말씀을 베껴서 영이 없는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는 혼의 설교를 하는 목사를 피하여 나와야 생명이 살 수 있다. 올빼미는 밤에 아무것도 모르게 쥐를 잡아먹고 아침이 되면 모른 척 점잔을 빼고 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하나 아무도 모르게 더러운 짓을 하며
더러운 것을 탐하는 위성적인 목사를 피하라 하시는 것이다. 학과 황새는 겉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해 보이지만 날씨의 변동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이다. 너무나 인격적이고 흠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말씀을 바꾸고 성도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피하라고 하셨다. 박쥐는 새가 아니다. 그러나 새인 양 가짜 날개를 가지고 있고 새카맣게 밤에 활동한다. 이단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양 거짓으로 꾸미고 마귀의 종으로 아무도 모르고 온갖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단을 엄히 피하라고 먹지 말라는 새의 끝에 두셨다. 마지막 때에는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잘 나누어 주는 신실한 종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신실하고 순종하는 종을 잘 만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자신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지식이 많고 박사, 석사라고 하는 목사가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새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에게 목사를 주의해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레위기 11장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곤충에 대하여 교훈을 하시고 알려주고 계신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뛰어다니는 곤충은 먹으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이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동물을 통하여 비밀한 것을 풀어내시는 이유이시다. 난리가 있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모하는 신부들이다. 주님의 공중 강림하신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손꼽아 기다리며 휴거를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휴거 신부다. 그러나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하늘 소망이 있기는 하나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기다리지 실제의 삶은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교인이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가증하다고 하신다. 곤충은 날개가 있지만 잘 날아다니지 못한다. 휴거될 신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노심초사 갈망하며 기다린다. 휴거는 자신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늘 변함없이 인내하며 기다리면 곤충이 폴짝폴짝 뛰듯이 천국을 향하여 신랑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은 간 곳 없이 오직 신랑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생각하고 기다리는 성도를 주님은 사랑하신다. 주님은 막바지를 향해 골든타임을 눈앞에 두고 곤충의 비유로서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 주님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다. 곤충의 비유는 휴거를 갈망하는 신부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염려하심의 사랑의 말씀이시다. 마지막 때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은 일체 먹지 말라고 하신다.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타락하여 온갖 형태로 세상에 마음 뺏길 것을 주님은 아시기에 휴거될 자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시며 동물에 대하여 숨겨두신 신부 단장과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결말을 정리하면 네 발을 주의하여 더러운 곳에 가지 말고 입의 말을 주의하며 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서 곧 속히 오셔서 데려가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거짓 목사를 주의하고 늘 거룩하게 살면서 성령 충만 있고 오직 신랑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제는 영광의 시간과 심판의 시간이 눈앞에 와 있다. 충실한 생명의 열매들을 선별하고 확정하는 시간이다. 수확된 과일을 선별하고 있다. 미달되거나 흠이 있는 것들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탈락된다. 잘 익은 과일이 임금님께 바쳐질 진상품이라면 더욱 그리할 것이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합격해야 충실한 잘 익은 과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 기준은 모든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 말씀해 주시고 있다. 헤아려 보시고 흔들어 보시고 재어 보셔서 주님 키질하심으로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영혼들이 선별 과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별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는 없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의 그림자이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는 생명의 이치를 배울 수 있다. 이 세상은 모든 면허
자격, 채용 등에서 시험을 통과해야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차, 2차, 3차의 과정까지 거치기도 한다. 하나님은 오진이나 착오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자신이 억울할 것도 없다. 당연한 것이다. 요행이나 우연도 있을 수 없다. 한 생명을 심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한 생명이 심겨지면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 태풍을 맞으며 모진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받으며 자라서 잎이 피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어 충실한 열매가 되기까지 모질게 훈련한다. 훈련 과정을 통해 잘 익으면 추수의 선별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밭갈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다. 생명의 이치가 이와 같은 것이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마치 어떤 사람이 땅속에 씨를 뿌려 밤낮 차고 일어나고 하는 동안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나 어떻게 자라는지 그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는 이삭의 나달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천국법은 확실하기 때문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미달되면 낙오자가 되어 남겨지는 것이다. 가을 들판에 잘 익은 논에 황금 같은 벼이삭을 보면 알 것이다.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고 추수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쭉정이는 고개를 들고 뻣뻣이 서 있다. 믿는 자들도 똑같은 이치이다. 겸손하고 낮아진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다. 계시록 3장 2절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하였다. 주님께서는 4대 교회에 책망의 말씀을 하신 후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셨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함을 깨달아서 행함에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다. 또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셨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며 자신 안에 소중하다고 여기는 우상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으라는 말씀과 같다. 어떻게 해야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이 휴거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는 것이다. 계시록 3장 3절이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하셨다. 자신이 배우고 지금까지 듣고 본 바를 행해 나가기만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만일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다. 두려운 말씀이다.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지켜 행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행하면 된다. 회개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하며 안 그러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완전히 돌이켜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마음을 변함없이 지켜나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거짓말을 한 결과로 인해 그 죄가 더 가중시키는 것이 된다.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결과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애타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은 촉박하기 때문에 육체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 것이다. 초를 다투며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을 세워야 한다.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주님께서 천지진동하시며 휴거의 나팔을 불려지고 휴거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죄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5절, 마태복음 24장 36절이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날이다. 하지만 빛의 자녀는 그 경점은 알 수 있다. 임산부가 몇 날 몇 시에 아이가 태어날지 정확하게 모른다 해도 출산 즈음에는 예정일을 짐작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알려주셨으니 정령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만 담아놓은 것은 참 믿음의 휴가자가 될 수 없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하며 말씀대로 행해 나아갈 때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3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갈 수 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믿음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겉으로 보기에는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참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을 파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였지만 왕이 된 후에는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나가므로 결국 비참한 최후의 사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다. 신앙의 기준이 사람의 겉모습이나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다. 어떠한 유명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게 가르치거나 행한다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위치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고 열매가 아름다운 가이다. 마태복음 5장 19절 23장 3절 따라서 자신이 작은 계명 한 가지를 가르치더라도 나 자신이 먼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 가지씩 행하여 온전히 행위를 이룰 때 장차 하늘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계시록 3장 4절 사대교회 성도 전체가 죽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고 하셨다. 성도들 중에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죄와 악으로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려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자는 성결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천국의 어느 처소에 들어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천국에 어디든지 가실 수 있기에 낙원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낙원에 사는 영혼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민망하여 주님과 대화하거나 자유롭게 함께 거닐지 못한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천국의 높은 처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새 예루살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동행은 언제 어디든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정결하게 된 사람과 동행해 주신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그에 따른 보장과 권세, 능력, 재물 등 열매가 확실한 증거로 나타난다. 그 나무에서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였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고 하였다. 이긴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람은 흰옷, 거룩한 옷을 입는다. 반면에 검은 옷은 영적으로 마귀의 옷이다. 이런 자는 주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말씀하셨다. 이런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는 뜻이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심판을 받고 음부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진정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하신 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백보자 심판 때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펴셨을 때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히브리서 6장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이렇게 구원이란 어느 한순간에 단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형이다. 백보자 앞에서 염소가 되어 음부지옥으로 가는 자 되지 말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이는 내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인을 얻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시더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산 꼭대기 물 근원에서 작은 도랑물로 시작한 샘물이 시냇물이 되고 거대한 강을 이루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것은 망망대해이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도 높디 높은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은혜의 물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일수록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용량이 커져서 더 깊은 은혜에 푹 빠져 축복을 누리며 산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성도이다. 이런 자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겸손의 본을 이 땅에서 재현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전부 주님께 올려드리고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면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다. 자신이 드러나고 높임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주님의 뜻을 성취하며 사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며 기쁨이고 사명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때에 가장 먼저 살피시는 곳은 낮은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았던 땅속 바닷속 강물의 나무 밑에 한 줌의 가루로 시신으로 묻혀있던 의인들을 먼저 일으키시고 들어 올리실 것이다. 그 다음엔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 중에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사람의 밑거름이 되어 섬기며 살아가는 의인들을 끌어올리신다. 이렇게 낮은 곳을 살피시며 확실하게 익은 곡식들을 먼저 추수하신다. 자신 안에서 수시로 고개를 쳐드는 교만한 곧은 목을 올라오기 전에 내려쳐서 사정없이 내리쳐야 한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겸손히 낮아짐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 놀라운 은혜에 취한다.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생명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겸손 없이는 괴로워서 못 사는 행복한 운명이 될 것이다. 이사야 57장 15절,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는도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는 딱 두 군데이다. 가장 거룩한 곳, 주님의 사랑과 가장 겸손한 곳, 이웃사랑이 넘치는 자와 동거동락하시고 동행하시며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까지 낮아져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채워지기까지 훈련단을 거치면서 정금같이 나온 자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다. 이러한 자는 마음에 간사가 없고 빈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담은 금그릇을 만든 자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신다. 너는 내 것이고 내 사랑이라고 하신다. 예루살렘성 신부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임재 안에 항상 거하는 자이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입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떠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회복하면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임한다. 거룩과 겸손은 주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반드시 취해야 할 양날개이다. 주님께서 신부들을 공중에서 끌어올릴 때 양날개를 펄럭이며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꽃가마 황금마차가 내려올 때 하늘은 휘황찬란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타고 올라가는 신부들이 왕권을 받은 신부들이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영원히 누릴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주님의 신부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날마다 속사람을 겸손으로 채우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아름답게 가꾸온 그 사람은 그의 속사람 안에 거룩의 영과 겸손의 영이 충만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오실 때 마치 강력한 두 자석이 순식간에 달라붙듯이 육신의 껍데기가 순식간에 벗겨지면서 겸손과 거룩으로 점철된 꽉 찬 알곡 같은 그의 영혼이 형체 즉 부활체를 드러내고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거룩과 겸손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 욕심에 몸담그고 죄악에 쩔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던 자들과 교만한 자와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자들과 시기에 질투하는 자들은 그 속에 들림받을 만한 아무런 영적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달라붙지 못하고 변화시킬 자기장이 없기에 성령께서 변화시키지 못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자연현상이다. 겨자씨만큼이라도 거룩과 겸손의 영이 한 조각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힘과 능력이 무한대이기에 들림받을 수 있지만 그 한 조각이 없어서 이 땅에 남겨지는 안타까움을 초래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음을 알 것이다. 죽은 시신은 아무 말이 없다. 매일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겸손과 거룩의 삶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기도이다. 가족과 권력 앞에서도 자신은 죽고 이웃사랑으로 섬기는 기도이다.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겸손이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며 산 자가 바울이다. 바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의 몸에 짊어지고 눈물로 살아왔다. 자신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흔적을 크게 남긴 사도였다. 바울의 마음은 이방인의 구원을 온몸에 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도이다. 6월절은 예수의 피로 인류가 구원을 받음에 대하여 예표하고 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대재앙을 당한 애굽에 대해 감추신 휴거다. 6월절은 마지막 때 휴거와 장자의 구원에 대한 대예언이기도 하다. 장자의 구원이란 첫 열매 구원이다. 6월절은 장자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다. 하나님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택함받은 이스라엘과 장자에 대하여 밝히 말씀하고 계신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택함받은 이스라엘과 장자의 구원을 기뻐하는 절기이다. 6월절은 어린 양 예수가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언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6월절은 어린 양 예수의 인도함을 받은 휴거자와 14만 4천의 휴거로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 가장 중요한 첫 열매 휴거가 목적이시다. 그러므로 휴거의 목적 14만 4천의 의미와 사람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9가지 재앙을 면하고 애굽은 모든 재앙을 당한다. 그렇게 재앙을 당하지만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결국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기로 작정하셨다. 이때까지의 재앙은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그들은 고센 땅에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모든 장자를 멸하는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도 준비하고 예비하여만 했다. 이때까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짝하고 살았지만 주님은 보호해 주셨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재앙을 면하기 위해 예비하였듯이 휴거의 첫 열매들도 마지막 때의 환란을 면하기 위하여 깨어 준비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흠없는 1년 된 수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셨다.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다.
흠없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다. 무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통로이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관계를 맺는 자는 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재앙을 당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쓰임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고 하신다.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6월절의 예언은 1차적으로 성취되었다. 어린 양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재앙에 들어가지 않고 6월절 즉 휴거될 수 있다. 이제는 휴거의 성취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휴거될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귀한 자라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 예언이 이루어질 시간이 매우 촉박한 시간을 다투고 있다. 휴거될 신부들은 어린 양의 피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변화되어 올라간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태워 제물 되심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신은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먹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휴거됨으로써 이 예언은 완성된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하였다. 무교병은 흠없는 어린 양 예수에 관한 말씀이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다. 오직 깨끗한 예수님만 증거하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였다. 6월절은 어린 양 예수의 은혜로 환난을 면하는 예언이다.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자신의 죄와 형벌을 면한다. 어린 양 예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믿고 예비한 신부는 큰 환난을 면하고 휴거된다. 쓴 나물은 고난이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고생했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이신 나물이다. 휴거를 믿고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 복음과 함께 쓰디쓴 고난을 받는다. 휴거를 믿고 예배하는 신부는 마음이 세상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나물을 먹는 것이 기본 자세이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히 떠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휴거될 신부들도 휴거가 초일기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 때다. 속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몸이 변화체를 입고 지구를 떠나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마어마한 영광이다. 과학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원 무궁 세세토록 영원히 누릴 영광이다. 자신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름다운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신부인 것을 감사하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입은 신부가 되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금 폐물로 많은 복을 주어 어깨에 짊어지고 출애굽하였다. 이스라엘은 6월절을 준행함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하였고 애굽은 모든 장자가 죽은 재앙으로 전무후무한 곡성이 온 나라를 덮었다. 이스라엘은 아주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였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 완전히 환란에서 벗어나고 애굽은 바로와 그 병사들이 홍해에서 전멸되고 수장됨으로써 큰 환란을 당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 물세를 받았듯이 휴거 신부들은 가족과 부모 형제 친척까지 함께 환란에서 벗어나는 영광을 입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휴거됨으로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기 12장의 예언이 완성되고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의 사건을 완전히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해야 한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안에 자상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으로 신부단장 마무리하며 집중적인 기도하여라.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사야 37장 15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였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랍사게가 감히
아수르의 대군을 믿고 하나님을 경멸하며 히스기야 왕을 중상모략하는 오만을 듣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다. 히스기야 왕은 보이는 물질계의 군대의 힘보다 보이지 않는 영계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였다. 적의 힘이 막강하여 조롱하고 오만하여 업신여김으로 위기감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영계의 막강한 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대군의 침공을 앞두고 취한 것은 영계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이었다. 아수르의 18만 5천이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대군이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사야 37장 16절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오직 주님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하였다. 다신교의 이방 세력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로 우습게 볼 때 승패는 이미 아수르에게로 기울어진 것이다. 그러나 3차원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모래알 같이 보여도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지배를 받는다. 3차원의 물질계가 감히 4차원의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 히스기야 왕은 3차원의 물질계에 대하여 3차원의 힘에 밀려 항복한 것이 아니라 4차원에 속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이사야 37장 21절 그러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시리아의 산헤리 왕에 대하여 내가 기도하였으니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휴거 신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행하신다. 성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여 연락하며 아뢰는 것이 기도이다.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적의 위협으로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대적의 원수를 죽이게 하신다. 이제는 신부들의 대적자들도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시행하신다고 하셨다. 신부들의 기도는 그 위력이 매우 강하다. 이사야 37장 7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다.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가 유다를 침공함으로써 유다는 풍전등화 신세였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이었다. 3차원의 물질계가 아무리 강하여도 4차원의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신하여 아수르를 치시니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 이사야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수르 사네립은 겨우 살아서 도망을 갔다. 사네립이 고토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우상신에게 경배할 때에 사네립의 아들 둘이 아버지 사네립을 죽이는 반역이 일어났다. 결국 사네립이 믿는 우상신은 사네립을 지켜주지 않았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대적이 위협하여 위기를 느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도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다. 북한은 인간이 신이 된 김일성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우상 권력의 불법 세력이 북한을 점령하였다. 완전 우상의 나라가 되었다. 그 반면 한국은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이다. 1994년 자유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 핵개발의 위협으로 전쟁의 공포가 찾아왔다. 1993년 어느 한 성직자에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으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그 당시 한국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때였다. 그래서 정직하고 순수한 성직자를 통해 알려주었다. 회개하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알려준 것이다. 그때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은
서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려고 한다. 남한의 책임을 전가할 자살의 길을 모색하기 원한다. 사단의 조직의 실패를 직면할 수 없다. 거대한 모양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우상들이다. 김일성이가 원자폭탄을 투여하고 거대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고, 이 모든 것은 주 하나님만이 그를 저지하고 막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성직자는 대언으로 말씀을 알려주었다. 한국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교회들이 부르짖었다. 1994년 여의도 광장에 27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회개 기도를 하였다. 탐욕과 간음에 대하여 회개하고 탐심과 뇌물, 낙태에 대하여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는 사망하였다. 하나님은 의인을 살리시며 악인을 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의 위기에 부르짖어 회개하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것은 악인을 응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한국을 언약을 맺으신 재림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물질계에서 핵폭탄은 인간과 자연을 크게 파괴하는 것은 핵폭탄보다 더 위력 있는 것은 없다.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은 복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핵폭탄이 떨어지면 생태계의 파괴로 복구는 희박하다. 이러한 한반도의 핵폭탄의 위협에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들의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일을 행하셨다. 물질계의 핵폭탄보다 강한 것은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계의 기도이다.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핵폭탄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북한에는 3만 8천 개의 크고 작은 김일성 동상에게 강제적으로 절하고 숭배하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적화통일, 공산화통일을 노리고 있다. 1998년에 김정일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다. 그러나 교회들이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것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 소식이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김정일의 강성대국은 강성망국으로 끝났다. 한국의 존폐 위기에 부르짖는 영계의 기도는 물질계의 어떤 강성보다 매우 이력 있는 강함이다. 물질계의 핵도 핵을 무력화할 수 있는 영계의 기도이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를 기다리는 신부들은 수많은 죄악이 만연하여 있고 음란과 낙태의 동성애, 배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만연하게 넘치고 있는 때이고,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를 적화하려는 그들의 뜻이 아무리 강해도 더 강한 영계의 기도를 능가하지 못한다. 매일매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 휴거될 신부들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까지 휴거를 준비하며 온 휴거자들, 즉 휴거 신부라면 다시 새롭게 자신을 만들어 겸손하고 낮아져서 자신은 죽고 자신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여라.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죽는 날까지 기다렸다. 이것이 초대교회 재림신앙과 신부단장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신앙 핵심과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신부단장에 대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 적그리스도 출현과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심판을 알렸다. 이때는 사복음서나 신약의 그 어떤 성경도 존재하지 않았다. 신약 성경의 첫 복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도 바울의 순교 이후에 쓰여진 말씀이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확하게 초대교회에 알렸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살전 1장 10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하였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주의 강림과 휴거의 복음을 철저히 가르친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잃지 말고 휴거의 소망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심지어 바울은 이 편지를 순종치 않으면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하였다. 사루 3장 14절이다.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단장은 초대교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가장 중요한 복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인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바울은 바울이 전한 재림의 복음과 신부단장의 복음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7절이다. 바울은 첫 편지인 데살로니가에서는 재림의 복음을,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인 갈라디아에서는 신부단정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신약의 말씀은 처음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단장하여 예비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말씀이다. 바울과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철저히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단장에 전념했는지 알아야 한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직업과 재산과 생명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그들은 극심한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험난한 삶이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너무나 절박하고 두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과 격리되었다. 미친 사람같이 보고 그렇게 취급하였다.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꿈과 희망도 다 포기해야만 하였다. 그들의 믿음은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 오신다는 복음이었고, 바울은 스스로 이것을 믿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 아름다운 소망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다. 살전 4장 17절, 박해를 받은 초대교회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근신하며 깨어서 믿음과 소망과 서로 사랑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를 기다렸다. 살전 5장 전체에 기록하였다.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는 세상로부터 핍박이 심하다. 세상 교회로부터 핍박이 강하다. 믿는 자들로부터 핍박과 심한 조롱을 받고 있다. 휴거 말씀이 전 세계로 나아가고 전하는 곳이 초대교회이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한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계시받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내어놓고 전한 것이다. 지금도 나의 종을 통하여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자씩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종은 한 자씩 기록하였다. 천장에 가까운 예수님 메시지 말씀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러했듯이 나의 종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자이다. 오직 그는 하늘의 소망인 휴거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자이다. 세상과는 단절된 지가 아주 오랜 세월이다. 바울의 세대 때에는 그들은 생명을 나눈 형제들이었고 주님을 기다리는 복음은 그들의 소망이었다. 지금도 휴거를 소망하는 휴거 신부들의 소망은 오직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일생의 소망일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마지막 자신의 유언장에서 의의 멸류관을 예수님이 그날에 나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하였다. 그날고 주의 나타나시는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뜻이다. 바울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린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날에는 예수님이 친히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니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자고 유언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바울은 죽은 순간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렸다. 바울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소망하며 기다렸다. 의의 멸류관은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한 사랑인 것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신을 죽였다.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 바울처럼 진짜 휴거자가 되어라. 가짜는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아무리 잘 믿는 척 해도, 열심으로 전도하고 봉사한다 해도 자신이 살아있으면 내가라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나온다. 자신 삶의 내가라는 것이 주인이라면 자신은 가짜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깨알같이 기록하여 주옥 같은 신부단장 고단백의 말씀, 생명이 살아나는 말씀을 주셨는데 준비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다면 그런 자는 정신이 조금 이탈된 자이다. 제 정신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한다. 휴거자들은 죄의 종이 아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죄의 두려움으로 회개에 머물러 더 나가지 못하면 예수님이 슬퍼하신다고 하셨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의 법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선언한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전 세계 신부들아 나의 사랑을 전하노라. 사랑하노라. 아멘.